우리 은혜 시리즈 두 번째 은혜 시리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다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다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도 많이 다쳤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터진 적도 있었고 팔도 부러진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다친 것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1살은 넘었겠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뜨거운 국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서 막 자지러지는 그 아이를 안고 수도가로 가서 찬물을 부었고 바지를 딱 벗겼는데 바지에 살점이 다 묻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리에 흉터가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반바지 입고 다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참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체육복을 갈아입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복을 안에다 입고 왔습니다. 입고 와서 이렇게 긴 바지를 체육복을 입고 와가지고 바지를 이렇게 벗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그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것들이 참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무비보셋은 말하자면은 그 왕자입니다. 신분이. 그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또 그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이 요나단이 어느 날 그 전쟁에서 같이 죽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그날 하루에 같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참 이 비극적인 그런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나단, 죽었던 그 요나단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통에 난리가 났는데 이제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피난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분질러졌는데, 그래서 두 다리가 불구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불구가 된 사람은 일단은 왕의 자격에서 일단은 실격이 됩니다. 만약에 불구가 된 사람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이제 사울 가문은 다 몰락해 가는 것이고, 이제 다윗 가문이 다윗이 이제 왕권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적이 되기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된 것이죠. 예전에도 우리가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왕권에 있었던 그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도망가서 살잖아요. 몰래 숨어서. 왜냐면은 어떤 그런 다시 이렇게 반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다 숙청을 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그 유명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예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우정을 나눈 이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포지교라는 말을 쓰죠. 관중과 포숙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눴을 때 가장 아름다운 친한 우정을 관포지교라고 하는데,
관중과 포수의 어떤 그런 우정보다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그런 우정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까이 했던 그런 요나단이었지만 그 아버지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과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서 그 사울이 죽고 그 죽음 속에서 요나단도 같이 죽었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나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애가를 짓죠. 애가를 지어요. 그 애가를 짓는데 그 애가 내용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그 우정은 그 사랑은 정말 남녀 간의 그 어떤 그 달콤한 사랑보다도 더 숭고하고 더 아름다웠던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 이런 그 슬픔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아파하고 그래서 그런 애가를 짓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다윗 왕권을 확장하고 왕권을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하고 이제 그가 이제 그런 모든 바쁜 와중 속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전에 그 요나단과 나눴던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 언약이 생각난 겁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죽으면 네가 나의 가족들을 다 돌봐주기 원한다. 그리고 반대로 또 내가 죽으면 내가 너의 가족들을 다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둘이 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죽고 갔지만 자기의 그런 사랑했던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럼 요나단의 가문 가운데 요나단의 어떤 자손이라든가 그 가문에 어떤 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갑자기 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발견된 것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를 데려와라. 다윗 왕이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 왕 앞에 왔습니다. 덜덜덜 떨면서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다윗과 그렇게 우정을 나눴다 할지라도 자기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그런 원수지간이거든요. 원수의 어떤 그런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이 다윗 왕 앞에 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참 이 표현이 참 그렇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도 왕 앞에 가서 다윗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무슨 말을 하지? 혹시 나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얼마나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갔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덜덜덜 떠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너의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에 있는 재산보다도 그 할아버지 때의 어떤 그런 재산들이 땅이 있었는데 그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다시 도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 와서 먹어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 9장에 나와 있는 비록 작은 장이지만 저는 성경에 이렇게 보석같이 숨겨져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장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라든가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다윗 왕이 이런 무비보셋을 볼 때에 그가 다리를 절었다고 했잖아요. 두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 이 무비보셋을 볼 때 그가 불쌍해서 측은지심 때문에 그렇게 왕자의 신분인데 그렇게 숨어서 사는 그 불쌍한 무비보셋 때문에 불쌍해서 그를 도와줬는가?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이렇게 불쌍해서 그 절뚝발이 다리를 저는 이 불구자된 그 무비보셋이 불쌍해서 그가 돌봐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에는 가나안 거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 그 가나안 7거민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여부수 족속이 그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요새를 지어서 그들이 거주하였는데 그 다윗이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여부수 성을 빼앗습니다. 여부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천연 요새입니다.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쟁을 해서 이렇게 침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천연 요새예요. 다윗이 이제 거기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여부수 족속들이 이제 여기는 천연 요새이니까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에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절뚝발이나 소경이 나가도 당신들에게 이긴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화를 돋구는 거죠. 멘탈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 중에 절뚝발이나 소경도 가면 너보다 이길 수 있어. 내가 감히 여기 절대 침략하지 못해. 그래서 그 말들이 이 다윗의 비위가 굉장히 상한 겁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쳐라. 가서 다 죽이는데 가장 먼저 소경과 절뚝발이부터 먼저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렇게 침략을 해서 그 성을 빼앗죠. 근데 그날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마음을 담아두었냐면 그날에 속담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속담이냐면 절뚝발이와 소경은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빈정상하고 마음이 상했으면, 기분이 나빴으면 한 나라의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한 나라의 속담이 생길 정도로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그런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가 불쌍하고 막 측은지심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늘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이라는 거예요. 우방. 좋은 나라, 형제 나라. 그래서 포스터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미국 사람이랑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그런 포스터도 많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따뜻한 나라.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무 우리를 예뻐가지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안아주겠습니까? 다 인간관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방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는요, 계산적입니다. 손익계산을 해요.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지, 이익이 없고 아무 이익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점점점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손익계산을 합니다. 인간관계는 손익계산을 하게 되고 내가
더 유리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관계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이 뭐가 예쁘다고, 뭐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이렇게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왕 앞에서 그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냥 밥만 먹고 가, 이게 아니에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가장 그러니까 아들같이 여기면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함께 교제를 하는 그 왕의 식탁의 그 교제 가운데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무비보셋인데, 근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베푸는 이 은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사실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냥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 그냥 살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눈길 한번 주고 그냥 제 갈 길 갈 수 있는 그런, 그냥 잊혀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뭐가 그렇게 아쉬움이 남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먹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도로 주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 힌트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다윗의 행동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한 단어로 찾아내십시오. 그게 뭡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여러분, 그것이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 때문에, 무비보셋이 뭐 불쌍하거나 그가 뭐 어떤 그런 특별한 뭔가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도 있으면 됐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구절,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게 은혜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게 은혜구나.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게 사랑하시는데 참 은혜로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신비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그 사랑의 모든 근원이 바로 이 요나단을 인하여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간관계는 손익계산을 하지 않지만 은혜는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은혜는 내한테 도움이 되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걸 계산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칭찬을 잘 안 하는 아버지예요. 칭찬을 전혀 안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근데 아들이 공부를 꽤 못해요. 꽤 못하는데 반에 60등 중,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60명 정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60명 중에서 한 50등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 아이가 40등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40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줄 알고 했는데 아버지가 40등 안에 들면 뭐하냐? 20등 안에 들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또 아버지 칭찬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코피 터지면서 밤새워 공부해가지고 20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20등에 들었어요 드디어. 그리고 성적표 가지고 딱 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등 안에 들어야지. 이게 20등 안에 들어가지고 뭘 하냐. 그래서 10등 안에 들고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또 아버지가 야 5등 안에 들어야지. 그래서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5등 안에 들어서 성적표를 딱 가져갔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문제가 되게 쉬웠나 보구나. 절대 칭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가죠. 아버지, 아빠, 엄마에게 가는데 내가 어떤 좋은 성적을 가질 때만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와의 갖고 있는 친밀감은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자녀들이 그와 같은 어떤 좋은 성적이라든가 내세울 만한 자랑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아빠, 엄마 하고 나아갈 때 그것들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고 죄도 없고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은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뭐뭐가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없고 그런 자랑이 없다 하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는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익계산으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조건 예쁠까요? 우리 보면 무조건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사랑하고 싶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고 아직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너무나 많은 허물과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여기 두 다리를 저는 그 미운 모습으로 왕 앞에 서 있는 이 무비보셋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왕의 식탁에 초대하면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요나단은 그럼 누구일까요?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는데 그 요나단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 앞에 온 그 무비보셋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막 먹는데 얼마나 어렵게 먹겠어요. 그죠? 이렇게 다윗 왕에게 눈치도 보면서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째려보면서 아유 저 녀석 잘도 먹네 그러게 보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겠죠. 아유 저 녀석 참 지압이 똑 닮았다. 비록 그 모습 속에서 그 자기와 함께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는 내 왕의 식탁에 와서 항상 함께 먹어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너무나 추해요. 두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부정확하고 너무나 보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요나단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비록 아직도 죄에 있고 우리가 실패를 하고 여전히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의지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의지적으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입니다. 나는 그럼 은혜가 있는 자인가? 나는 은혜가 있는 자인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무비보셋처럼 나는 두 다리 저는데요. 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요. 나는 이 모습 너무나 이 불구자의 모습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좋은 것이지만 낮은 자존감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이런 어떤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넉넉히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참 이게 감격이 넘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이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나는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손익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고 나한테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로 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할 수가 있고 함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라고 하는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그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모든 게 낯설었는데 프리웨이에서 차가 고장나서 되게 힘들었었대요. 근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다행히 와가지고 차가 뭐가 고장났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자기가 잘 안다고 하면서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랑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꼭 예수님 같이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한 번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를 만났는데 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줬다. 그를 싸매어 주었고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곳에 데려다 주었고 정말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죠? 그 다음 문장이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은혜가 없는 곳에 네가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의 눈물이 하나님 늘 샘솟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요나단으로 인하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이 은혜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 속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